어느 시골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이웃집에 살다 보니까 매일 만나다 싶고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같은 서당 다니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둘 다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한 친구는 아주 행복하게 가정이 화목하고 늘 재밌고 웃음꽃이 피고 부자로 잘 살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너무 가난해요. 늘 불안해. 가정에서 늘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불행합니다. 이 못 사는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 친구는 나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똑같이 같은 서당 다니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자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불행하냐? 내 친구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냐? 하루는 자기 그 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그 비결이 있는 것을 물었어요. 여보게, 네가 나하고 나이도 똑같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왜 너는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한데 나는 왜 그런지 너 그렇게 잘 사는 비결이 혹시 있니? 그랬더니 이 잘 사는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부르더래요. 애들아, 한마디 하니까 그 자녀들 셋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총알같이 뛰어왔어요. 딱 무릎을 꿇고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저 외양간에 송아지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지붕 위에다 좀 올려놓게. 두말 없이 이 자녀들이 그냥 뛰어나가더니 큰아들은 벌써 사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둘째 아들은 벌써 멍석을 가지고 와요. 셋째 아들은 외양간에 송아지를 끌고 나옵니다. 앞에서 큰아들이 이끌고 뒤에 두 형제가 그 송아지를 미는 거예요. 진짜 지붕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 딱 와서 아버님 말씀대로 송아지 지붕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 다시 그 송아지를 외양간에 다시 넣어놔라. 아무 말 않고 또 뛰어가더니 역으로 다시 그렇게 해서 진짜 송아지를 그 외양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와서 아버지의 분부대로 송아지를 외양간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이 못 사는 친구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이리 좀 와봐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또 아버지는 우리를 이 대낮에 부른다냐? 불평을 해요. 화를 내면서 불렀어요. 3명이 왔어. 야, 저 외양간에 자기 집은 가난해서 송아지는 없고 염소 있니? 예, 염소 있습니다. 저 지붕 위에다 좀 올려놔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들 셋이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었구만. 그거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잘 사는 집은, 행복하게 사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을 딱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자기를 우상으로 삼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제대로만 섬기고 경외하면 나머지는요 10가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우리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주신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절대 어디 가서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5계명을 딱 지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10계명까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지를 못하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도 못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대리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축복권이 없지만 자녀들에게만큼은, 자손들에게만큼은 여러분이 복을 빈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자녀들에게 복을 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보세요. 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빌어준 대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냐 못 받냐요. 부모 공경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부모님의 소원이 뭔가, 부모님의 간절한 원하는 것이, 소원이, 부모님의 간절히 원하는 뜻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제대로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님의 소원, 부모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신앙생활 건강하게 바르게 성경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내 신앙이 그동안 병들고 잘못됐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 선배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칠순잔치를 해요.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식 순서에 쭉 가다가 마지막 순서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딱 나가더니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자손들이 엎드려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더라고. 아내가 참 그때 은혜스러웠어요. 나도 칠순잔치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참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 여러분, 다른 말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을 빌어주는 것.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는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세요. 효도하는 방법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알아서 기쁨을 드리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음껏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그때 그 자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노아는 그 당시에 나이가 600세가 넘었어요. 네. 나이가 들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밤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히드득거리고 웃고 즐겁고 재밌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 아무것도 낙이 없어. 그래서 딱 오직 먹는 데만 관심이 많아. 먹는 걸로 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르신들 제대로 잘 해드리는 것은 뭐냐? 먹는 거, 식사, 맛있는 거 잘 대접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세요. 그 두 가지면 끝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유한잔치 가가지고 꽃구경 하네, 이건 하네, 다 그건 그냥 조금이요. 그냥 봤다 그거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얼마나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 그리고 막 좋은 선물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다 싸가지고 가. 다 자녀들 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 다른 거 없어. 고독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식사 잘 대접하세요. 이번 어버이 주일 때 이번 한 주간이라도 꼭 여러분 부모님에게 목욕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 꼭 사드리고 내가 못 가면 용돈이라도 드려서 꼭 사드리게 하세요. 그 노아가 얼마나 이루었어요. 친구가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외로워. 낙이 없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좀 과하게 드셨어요. 술에 취해버렸어. 실수를 한 거예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걸 제일 먼저 함이라는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잘 덮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함은 즉시 가서 그걸 떠벌립니다. 흉을 보는 거예요. 다른 형제한테. 우리 아버지가 막 노망이 늘었다. 지금 가서 봐라. 참,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즉시 가서 뒷걸음질 쳐서,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뒷걸음질 쳤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남의 그렇게 약점, 단점, 그 실수한 거, 저지은 거 모르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누가 혹시 나한테 막 그걸 알려주고 흉보고 그러면 빨리 끊으세요. 다른 스토리로 주제를 바꿔요.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흉보는 것이 재밌어. 남의 흉을 막 들춰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안 알리면 재미가 없어. 알리고 싶어. 그래요, 또 알려. 또 그걸 듣는 것이 재밌대. 그리고 맞장구를 쳐요. 이게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누군가의 흉을 봐도 거기에 통조하지 마세요. 즉시 지혜롭게 끊고 칭찬하는 걸로 바꾸세요. 이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왜? 기억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 사람이 본 것은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불안하잖아요. 결국은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자, 노아가 술에 취했다가 깼습니다. 여러분, 함이 어떻게 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함에게 그 셈의 종이 되리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해서 결국 영원히 자손들이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셈과 야벳을 보세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셈은 하나님이 셈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높이시고 부모를 존경하세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이요. 대단한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도 사람이라 실수를 했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일 먼저 그 부모의 그 위대한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을 오히려 존경하고 이해하고 높여드려야 했어요. 어쩌다 실수했어도 그걸 제일 먼저 이해를 했어야 돼. 그런데 함은 그렇게 좋은 점, 잘한 점, 어떻게 보면 노아의 믿음으로 그 8식구가 다 건짐받고 살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얼마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버지를 무시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고 나는 효도를 안 하면서 나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내 자식한테는 효도하기를 바라는 건 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잘하면 자식은 효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 왜 우리가 이 절 지키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잊어먹었다가라도 기억하고 꼭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건강한 신앙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